성경 1120페이지 예레미야서 42장 7절부터 12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이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은 속도의 시대잖아요. 인터넷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인터넷 속도 보고 깜짝깜짝 놀란대요. 즉시 막 되니까 깜짝깜짝 놀라고 여러분이 음식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요즘은 즉석요리라고 해서 또 반조리 식품이라 그래서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훌륭한 요리가 되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걸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드라마 40분, 50분짜리를 막 넉넉하게 보다가 요즘에는 뭐 요약본이 유튜브에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다 봐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불필요한 그냥 뭐 안 봐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건 훌쩍 빼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착착 모아서 요점 정리를 해서 딱 줘요. 문제집도 보면 쫙 설명이 있는데 그 밑에 또 요점 정리하고 또 정리를 해줘. 그 정리의 정리를 또 한 번 하고 그러면서 사고를 확장시켜 가기는 것이기는 한데 너무 정리 혹은 너무 이렇게 함축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폭넓게 보는 걸 못하고요. 기다리는 걸 못해요. 빨리. 여러분 전화벨 몇 번 돌리면 끊으세요? 상대방이 안 받을 때. 상대방 전화했는데 몇 번 돌리면 딱 끊으시. 이 사람 전화 바쁜가 보다 하고 안 받나 보다 하고 딱 끊으세요. 3번? 5번? 뭐 대부분 한 3번에서 5번 정도는 뜨르륵 울리잖아요. 근데 두 번째 전화했어요. 또 안 받아서 두 번째 전화했어요. 전에 우리가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고 끝나고 저는 이제 일 끝나고 뭐 퇴근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다이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아빠 엄마랑 혹시 통화됐어요? 아니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요. 얘도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늘 전화가 연결이 됐는데 연락이 안 되면 이렇게 막 문자라도 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걱정되니까 저한테 연락을 했겠죠. 저도 전화를 안 받아요. 어디 갔나 그러다 내린 결론이 사고가 났나 불안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씻고 나온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전에 약속을 한 게 혹시 내가 씻거나 핸드폰을 못 갖고 있어서 미리 연락을 해주기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바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확인되지도 않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어떤 불안과 염려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세상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근데 희한하죠. 내가 원하는 건 오래 기다립니다. 맛집 가서 기다리죠. 오래 기다려요. 여러분 여기도 시장에 가면 무슨 국수집 맛집이 있다면서요. 기다려요. 여러분 얼마까지 기다려보셨어요? 그런 거. 근데 반대로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다려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막 번호표를 안 주니까 서울 사랑의 교회는 번호표 줘요. 본당에 딱 들어가 숫자가 딱 되면 본당에 못 들어갑니다. 문 잠가요. 줄 쫙 돼 있어서 딱 거기서 딱 끊고 그 사람들은 다 교육관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일찍 가서 10시 예배 드릴 때 10시에 가서 줄을 서야 11시 예배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시간의 속도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필요에 따라 우린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믿음의 경우만 못 기다려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못 그러는 것 같아요. 남유다 사람들이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 말씀해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가르쳐달라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남아있는 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내용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예요? 10일 후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10일 후에. 여러분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자동차 안에서, 화장실 안에서, 도서관 안에서 침묵기도로 또 막 길 가다가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창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그렇지 않아요. 응답은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가 막 입에다 쏙쏙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접수가 되어지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계획 속에서 그리고 나서 허락해 주시는가 응답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 놓고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에피소드를 막 얘기하다 보면 축도에 대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축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설교 내용을 앞에 요약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들이 거기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요약을 하다가 막 하다가 이 기도가 지금 축도인 걸 잊어버리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교회 그 창립 예배를 이전 예배를 갔어요.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을 모셔서 이제 축도를 부탁을 드렸는데 이분이 딱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기도가 안 끝나. 축도인데 이미 설교 끝나고 축사하고 다 기념사하고 다 했어요. 이제 마무리하면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기도가 3분 축도가 막 3분 4분 막 지나가니까 오마이갓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가르쳐 드려야 되나. 다행히 목사님이 정신 돌아오신 것 같아요. 한 4분 축도를 막 하다가 마지막에 축도를 딱 마무리한 케이스. 우리는 기도의 분량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 더 중요하거든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아니면 쟤 있으니까 나도 있었으면 해서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건데. 열흘 뒤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잡아놓고 열흘 뒤에 다시 사람들을 모이게 했어요. 그동안 남유다 사람들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 앞에 41장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의 답을 정해놓고 있어요. 어떤 답이냐? 애굽으로 갈 거야. 근데 섣불리 무조건 우리끼리 독단적으로 애굽으로 갈 게 아니라 이 애굽으로 가자는 우리의 의견이 애굽으로 가자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엔 어떠한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어떤 생각? 이걸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쉽게 말하면 답정너예요. 그러니 열흘 동안 기다리는 생각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궁금했을까요? 지루했을까요? 지루했을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상관없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애굽으로 갈 건데 좀 빨리 좀 하지. 그럼 이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은 기도를 했을까요? 그냥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시간들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나는 변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 상황이 싫으니까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나는 변하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춰서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응답이 더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답은 주셨는데 하나님이 야 네가 변하면 돼. 네가 품으면 돼. 네가 아끼면 돼. 네가 손해보면 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린 그게 자존심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안 되죠. 제가 이 삶을 어떻게 이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저 사람이 변해야 돼요. 남편이 변해야 되고요. 자식이 변해야 되고 부모가 변해야 되고요. 저 사람이 변해야 돼요. 자꾸 모든 타겟을 어떻게 해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 틀린 거예요. 우린 애굽으로 가야 돼요.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 비율을 좀 맞춰주세요. 내 기분을 좀 맞춰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응답이 적어요. 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결정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자, 이들의 마음속은 애굽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열흘 후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기도가 여러분의 십자가를 마다하기 위한 수단 혹은 좀 더 쉽게 예수를 믿고 내 삶이 좀 더 그냥 잘 돼서 좀 편안히 살고 싶어하는 생각으로 기도를 이용하면 사실은 응답은 더디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의 기도가 다 응답됐을까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돼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조용기 목사님 이분이 막 기도하면 막 예배 중에도 막 병자가 막 낫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기도는 다 응답됐을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아쉬움에 섭섭함에 포기하지 않고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원합니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중간에. 왜냐면 너가 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가리키라 그랬는데 두들겨가지고 네 감정 그냥 쏟아냈잖아. 아니야. 넌 못 들어가. 모세가 그냥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의 응답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해요? 미련이 남잖아요. 나도 저기 그냥 저기서 죽으면 안 돼요? 나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좀 땅을 밟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근데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니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게 됐어.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 아예 기도조차 하지 마. 그만해 이제 됐어. 그 얘기 뭐예요? 얼마나 모세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됐어 그만해.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끈질기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미련을 두고 계속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답은 쉬울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너. 그 상황이 아니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가운데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됐던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멸망을 100여 년 전에 봤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망하는지 그게 학습이 되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 안 됐어요. 우리가 뭐 TV를 통해서 특히 뭐 뉴퀴즈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다 성공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볼 때는 그래요. 맞아 저렇게 성공해야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뉴퀴즈에 나오지 계속 뉴퀴즈에 빠져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뉴퀴즈를 안 보는 사람들이 뉴퀴즈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뉴퀴즈 보고 다른 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사람이 뉴퀴즈에 갈 수 있는 만큼의 삶의 성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방송에 나와서 그 미미미누인가? 맞아요? 미미미누 마마마누? 미미미누 그 아이들 그 학습 그 유튜버가 있어요. 공부 막 시키는 막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그걸 많이 볼까요? 그 사람은 그걸 만들겠죠. 만들어서 막 하겠죠. 근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요. 거기서 딱 방법을 알고 뭔가 탁 머리에 튀는 게 있으면 그거 학생들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공부해야 어디를 가든 대학을 가는 거지. 야 유튜브 다른 유튜브를 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봤으면 야 저렇게 되면 큰일 나는구나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렇게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있잖아. 광야에서 내가 행한 일을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시험해. 스스로 시험에 빠져. 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이 경험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말씀이 경험되고 기도가 경험되어지면 수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레슨을 화요일 목요일 날 해요. 근데 화요일 목요일 날 하니까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목요일 날 배우고 가신 분들은 금, 토, 일, 월 4일을 쉬어요. 화요일 날 하면 목요일 날 온 날에는 똑같아집니다. 실력이.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에요. 안 늘어요. 안 늘어. 늘을 수가 없어요. 쉬는 날이 더 많으니까. 운동하는 시간보다 쉬는 날이 더 많으니까 안 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봤으면 경험했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는 그냥 화끈하게 신뢰했으면 좋겠는데 또 물어봐요. 또 의심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네? 마실 거 없네? 춥네? 덥네? 위험하네? 야 거기 가는 것보다 돌아가는 게 낫지 않아? 다른 집 바뀌듯이 계속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얘기 뭐겠어요? 후손들아 네 조상들 그러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좀 배우고 배웠으면 깨닫고 깨달았으면 좀 그대로 행했으면 좋은데 남유다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 배운 게 한 개도 없어요. 중간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근데 그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 바뀌면 정책이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막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면서 선택한 것이 그때 일어난 게 바벨론인데 그때 바벨론이 대적할 만한 나라를 뽑은 게 애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바벨론과 동맹을 할 것인가 애굽에 동맹할 것인가 저울질하다가 애굽이다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딱 등장해서 했던 얘기가 아니라 항복해야 돼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 행복해야 됩니다. 항복해야 살 수 있어요 라고 외치니까 이거 배반자 아니야. 배신자 아니야. 나라 팔아먹는 놈이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오게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이 많아요. 서러워서.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래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듣지 않으니까 막 답답하며 호소하면서 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만해. 너도 그만해. 저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들 가망성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그걸 몰라요. 남유다 사람들은 속에 애굽을 품고 와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다오. 어떤 말은 듣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답을 정해놨다 그랬잖아요. 열흘 뒤에 왔어요. 다 모였습니다. 다시 모인 거예요. 기도 부탁할 때 왔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징계와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불렀어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다면요. 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자리에도 아이들 다 모으시고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아이들 다 모으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예배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아이들과 어른 예배를 나눠놨지만 실제로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서 믿음을 키워나가야지 아이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어른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서로 공유되지 않으면 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전에 있던 전도사 사역할 때 아이가 무슨 학교를 대안학교 같은 좋은 학교를 보낸 거예요. 거기는 중고등학교 애들이 벌써 대학교 논문을 쓰는 수준 높은 굉장히 수준 높은 거기 과제 중에 하나가 너희 학생부 예배에 참석해서 그 설교를 듣고 요약해서 정리해서 소논문처럼 평가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써서 내는 게 숙제였던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아들 한 녀석이 거기 다니는 아이가 예배 태도가 불성실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안 들어요. 또 숙제 가져와. 그래서 내가 봤어요. 소설을 썼더만요. 글은 잘 쓰니까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기가 막히게 써놓은 거예요. 그 집사님으로 줄였죠. 집사님 제 예배 태도 엉망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 대한 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형편없어요.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아요. 자기가 숙제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숙제를 점검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숙제를 점검했대. 선생님도 매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 설교를 들어봤나요? 안 들었잖아요. 집사님 제 설교 들어보셨어요? 내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쟤는 본문만 갖고 글을 쓴 거예요. 제 얘기를 아예 듣질 않아요. 말씀을 집에 가서 등 뒤지게 처단을 당했죠. 그다음부터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너는 공부해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자. 내가 예배드릴 때 같이 예배드리자. 너 갔다 와. 너는 갔다 와. 너 있어. 나는 갔다 올게. 제가 이제 월세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애들에 대한 고민이 그런 거예요. 깨울까 말까. 얼마나 죽은 척을 잘하는지 깨우려고 하면 금방 늦잖아요. 이게 시간이 늦으면 일어나긴 일어나요. 이제 3월 1일 이제 얘네는 또 학기 중에 사실 학생들은 쉽지 않으니까 3월 1일은 쉬는 날입니까?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3월 1일 한번 여러분 각성운동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빨간 날 어디 약속 없으시잖아요. 5시 반 한번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누구는 기도하고 늘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안 나가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로 새벽 기도라는 게 아니고 목사로 설교 준비라는 것이 아니며 목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여러분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장로님이 새벽 기도하는 거 안 힘드세요? 하는 거 안 힘드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새벽 기도하는 거 안 힘드세요? 목사님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새벽 기도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보다 낫죠. 평일날 쉬니까. 낮에 이렇게 여러분처럼 출퇴근하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1년에 하루 정도는 한 달에 하루 정도는 그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이 한 달을 맡기면 시작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번도 강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강압적으로 안 하니까 안 해도 되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꾸려고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의사들처럼 술 먹으면 큰일 나요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시겠죠. 하시겠죠. 저희가 뭐 건물의 위치가 어쨌든 저기라서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으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하고 하자고 했던 시간들은 한번 그날은 초저녁을 포기하시고 일찍 주무세요. 눈 뜨면 그냥 오세요. 새벽 3시든 2시든 막 오셔서 문 열어놓고 막 음악을 막 크게 틀어놓을 수 없지만 여기서 주무세요 그냥. 여기 전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 목사님 제가 그날 일어났는데요. 잠깐만 누워야지 눈 깜빡하지 말고 그냥 눈 뜨면 오시는 걸로.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저 꼭 새벽 1시에 일어나요. 1시. 나는 목사님 저는 새벽잠이 많아서. 그러면 집에 가서 6시에 주무시는 걸로 하고 밤새 있다가 저희는 딱 아시다시피 딱 30분 예배 드려요. 말씀 5분 10분 딱 끝나면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그날은 쉬는 날이니까요. 제가 6시 음악 안 켤게요. 원래 제가 6시 5분에서 6시 10분에 음악을 끄거든요. 왜냐면 출근하셔야 되니까 평일날은. 근데 3월 1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니까 응답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음악을 틀어놓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아이들 다 데리고 오세요. 아이들 그날 오는 아이들 제가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와서 아이들이 여기서 코 골고 자더라도 그냥 우리도 아이들에게 그런 문화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다 모이잖아요. 여기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다 모이고 기도했으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그렇게 우리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오면 옆에다 두고 말씀도 가르쳐주면서 괜찮아요. 그렇게 예배 드려도 이상하지 않은 교회 3대가 예배 100세 할머니와 2살 아이가 같이 예배 드려도 어색하지 않은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뭘 나눠요. 공간도 없는데 뭘 나누고 애들 뭐 누구 오고 먼저 데려다주고 먼저 이거 없는데 다 같이 예배 드려도 괜찮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예배 시간 뛰어들고 돌아다녀도 심지어 나중에 우리 아이 뭐 누가 와서 아기를 낳는데 삑삑이가 신고 돌아다녀도 그 삑삑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뭘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네 마음속에 이미 정한 답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부탁해서 했던 얘기 내가 했어. 첫 번째,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여러분 여기 눌러 앉아 산다는 얘기가 얼마나 꽉꽉 누르는 답이에요. 너희가 여기에 머물며 사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여기 어떻게 해요? 눌러 앉는 거예요. 눌러 앉아 산다면. 니네 마음속에 뭐 있어요 지금? 그네 마음속에? 애굽으로 떠날 생각, 애굽과 친할 생각이 있지만 아니야. 니네 떠나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눌러 앉아 사는 거야 라고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긴박하고 어렵고 힘들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그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기근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리고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룻기에 보면 그렇게 돼요. 기근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야곱도 자식들을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먹을 게 거기 있다니까 글로 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묻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업종을 바꾸고 싶어 한다. 뭐 예를 들면 학생들이 전공을 바꾸고 싶어 한다. 직업을 바꾸고 싶어 한다. 이럴 때 있을 때 유행을 따라서 혹은 세상의 정보가 지식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게 좀 불경기라 예를 들면 내가 치킨을 하고 싶은데 치킨을 하다가 돼지갈비를 바꾸고 싶은데 예를 들면 업종 변경을 하고 싶은데 기도해요. 하나님, 상황이 이래서 제가 돼지갈비를 바꾸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죠. 하나님 제가 돼지갈비로 바꿨사오니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답을 정했으니 하나님 여기에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카툰에 보니까 자판기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 어떤 사람이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르면 주세요. 기도하면 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걸 눌러도 돼요? 라고 묻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걸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어주시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걸 기도해도 돼요? 내가 돼지갈비 해도 돼요? 소고기 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거 닭이 안 되는데 어떡할까요? 근데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닭이야. 닭 하니까 목사님 닭이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이 집에서 닭을 키우는데 이 닭이 아주 영민하더라고요. 주인이 안 일어나니까 침대로 가가지고 이불 옆에 귀 옆에다 대고 목을 탁 하더니 꼬끼요 이렇게 불러. 완전 알람시계. 아직 안 됩니까? 훈련을 시켜야죠. 시계를 알람. 꼬끼요.
그러니까 주인이 놀라가지고 이불을 이렇게 진짜 사람들이 야 저건 안 일어날 수가 없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다 결정해 놓고 나서 통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러고 싶은데 이래도 될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안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안 하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것이지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금식하며 철회하는 기도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뜻을 물은 게 아니죠. 자기의 답을 지지해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들과 기도와 다른 말씀을 하시죠. 눌러 앉아. 여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두리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이들이 헐어지고 뽑혀지고 단한 재난을 못 담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했을까? 그들의 범죄함, 그들의 타락함, 그들의 불신함 때문인 거죠. 그런데 너희가 여기에 눌러 산다면 그 성경은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많은 계획이 있지만, 너희가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 많은 어떤 결정이 있겠지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너희를 세울 거야. 더 이상 헐지 않고 너희를 심을 거야. 너희를 뽑히지 않고 뽑지 않고. 이제까지는 뽑았어. 너희를 이제까지 뽑았고 이제까지 헐었어. 그런데 이제는 헐지 않고 세울 것이고 뽑지 않고 심을 거야. 왜?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 재난, 너희들의 재난에 대한 뜻을 돌이킬 것이기 때문에. 뭐하면? 여기에 눌러앉아 산다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답은 정해졌죠.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 가만히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떻게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 어떡하지가 굉장히 믿음 없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희 정수기가 그 필터가 다 되면 띠 하고 물소리가 나요. 다현이가 물을 마실 때마다 그 얘기해요. 아빠! 정수기 빨리 바꿔요. 근데 그거 띠 소리 나도 좀 쓸 수 있거든요. 먹을 때마다 띠 소리 아빠! 아빠! 제가 사람한테 얘기했죠. 주변에 정수기 하시는 분 좀 알아봐줘 봐. 돈 많이 주는 분 있다면서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사는 것과 렌탈하는 것. 내가 요즘에 렌탈 많이 하더라. 뭐 장점이 있냐. 렌탈이 뭐가 장점이 있냐. 사는 거하고. 관리가 되잖아요. 관리가. 뭐 필터라 이런 거 해준다. 여러분 우리 삶은 렌탈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께 빌려온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케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만 있을 때마다 시간 되면 알아서 역사하실 주실 거고 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실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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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어떻게 해요?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났어요. 막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안절부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좀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좀 알아라. 홍해 갈라주시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막 액션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지금 어때요?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바벨론에 대한 상황을 바꿔주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 큰 그림 속에 바벨론이 있거든요. 다니엘, 느헤미야가 이때 나와요. 무너진 성전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 세워지거든요. 맨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를 불쌍히 여겨.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바벨론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분향으로 돌려보내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든 애굽에서 뭐 저기 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야. 그렇게 되면 뭐가 돼?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본향으로 돌려보낼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심을 듣고 세울 거니까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에게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쓸 것이고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하게 소위 말해 천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제 남유다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가만히 여러분, 이보다 쉬운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다고 그걸 의심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안절부절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고 가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뭐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성에 있지 말고 그거 가만히 있지 말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응답을 찾는 일은 하셔야죠. 이거에 에너지 쏟지 말고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스트레스로 에너지를 쏟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데 결국 죄의 결과가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가 됐던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거죠. 죄의 결과. 하나님은 웬만하면 우리의 허물을 덮기를 원하고 우리의 죄를 지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끈질기죠. 우리가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한지 죄가 꼬리를 물어요. 하얀 옷을 입잖아요. 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하얀 와이셔츠를 입으면 우리 한 사람 항상 하는 얘기. 밥 먹을 때 조심해. 차 마실 때 조심해. 근데 뭐 어디서 두끼 가잖아요. 두끼 간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학생들 두끼 갈 건데 얘네들 가면 두끼 간다는 걸 알았으면 뭘 해야 돼요? 튀어도 생각하면 집사님처럼 하얀 옷 입고 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막 국물 다 묻고 막 이제 난리 나죠. 흔적이 막 남죠. 때로는 빨아도 지워지지 않고 흔적이 남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죄가 그래요, 지금.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여러분, 회개하면 죄의 결과가 없어집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했는데 탁 박았는데 사람이 다쳤어. 내가 진짜 진심으로 회개해요. 그럼 이게 없었던 일이 됩니까? 회개는요, 우리 희한하게 회개가 굉장히 무책임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그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 뒤따라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죄책 때문에 시달리지 않으라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 죄의 결과를 무마하고 그걸 저기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을 돌이키고 저 애굽을 의지했던 것들을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의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좀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 내 방법대로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덮고 지우려고 하는데 자꾸 그것을 들추고 죄를 늘리는 어리석은 삶을 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뭐예요? 듣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여러분 태도가 의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죄가 아닌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 지금의 상황은 뭐예요? 이 남유다의 죄악 때문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것이 사망과 같은 이 상황이 생명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사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선물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예요? 너희는 여기에 불러 앉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없애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 뽑히지 않아요. 우리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흩어지지 않아요. 다시 모일 수 있고 세워질 수 있고요. 다시 심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비전인 것이고 그게 소망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은 누가 지을 수 있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좋든지 싫든지 말씀대로 듣겠고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다짐까지 했잖아요. 그 다짐이 사실은 좀 거짓이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가 어떤 도전, 어떤 은혜가, 어떤 응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계생과 여러분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 순종할 각오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회초리를 내려놓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험포해진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가만히 그곳에 눌러 앉아 사는 것. 쉽잖아요.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쉬운 살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렵고 복잡한 다른 살길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방법을 그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해왔던 기도 이제 곧 응답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진짜 어떤 말씀이든지 들을 준비. 그 응답이 너무 쉽고 이거였어요? 라고 들을 정도로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찮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또 여러분의 안 믿는 가족들을 구원해내실 것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까지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들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